오늘은 지난주에 아가스에 의해서 오늘 이사야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 대선지자 이사야, 에르미야를 비롯하여 소선지자 있잖아요. 쭉 나오는 그 첫 단추가 이제 이사야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한 주마다 한 권의 성경책을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총 66권인데 1년 52주를 이렇게 비교하면 1년 넘게 걸리죠. 저는 왜 이 성경을 매주마다 한 번씩 지나가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특히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그런 복음서나 또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전가하고 또는 주제 설교를 한다거나 강의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나무는 그렇게 볼지언정 전체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죠.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전체적인 숲도 보고 또 부분적인 세미한 또 나무도 보면서 전체의 그 하나님 말씀을 아우르는 그러한 성경 또 그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지 한 부분만 가지고 주야장창 그것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학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조금 미약하죠. 사람도 이것저것 편식하면 안 되듯이 골고루 드셔야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맞듯이 영적인 말씀도 그렇습니다.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가스를 이어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우선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분명 매우 존경받는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왕궁 법정을 출입하였으며 히스기야 왕의 신뢰받은 좋은 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BC 740년에 우시야 왕이 즉위하던 해부터 우상을 섬기던 므낫셋 왕의 통치 기간까지의 여러 왕들을 섬기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6장은 분명히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잖아요. 우시야 왕이. 이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은 남북이 갈려서 남유다 10대 왕입니다. 보통 우리가 북왕조 또 남왕조를 이야기할 때 20대로 나누는데 그 10대면 이제 중간쯤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정세냐 그러면 국제적으로 아수르의 제국의 침략으로서 굉장하게 위급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722년이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저 아시라 제국이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니까 이 침략의 원인은 남북이 함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침략해 온다.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많은 선지자는 민중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군중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궁 선지자입니다. 이 왕궁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하죠. 왕에 대하여 책망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민중들은 이제 민중 선지자들은 이제 뭐 아모스 뭐 이런 사람들은 백성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지만 이 왕궁 선지자는 이제 왕을 향하여 책망하고, 물론 민중 선지자도 왕을 책망하고 이렇게 백성을 책망하고 동시에 하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거는 이제 왕궁 선지자로서의 왕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이사야 역사적 배경은 740년 우시아 시대 때 한데,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18년 후에 망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580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정세로 이 아시리아 제국이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끊임없이 침범하고 빼앗고 노락하는 이 시절에 민족의 국가는 존폐조차도 위급한 이 시대에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현대적 배경이고 오늘 역사적 배경인데, 자 오늘 이제 한번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들려주는 예언자의 말씀인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시다. 자 오늘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럽니다. 그럼 알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남북의 시대에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이 시대에 그 이사야가 등장해서 환상을 보는 중에, 이거 특별 계시죠. 환상을 보는 중에 자기가 환상 중에 이제 하늘이 열리는 그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그 보좌를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옥자락에 성전에 가득해. 하나님의 유형성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옥자락에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옥자락은 여러분 벽옥 같은 그런 옷자락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흠없고 깨끗한 그 옷자락이 성전에 쫙 깔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유용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붉은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남북과 저기 국가 간의 정상이 변개돼서 내려올 때 영접할 때 뭐 깔려요? 레드 카펫을 쫙 깔리고 그러고 그 미국의 아카데미상 이런 상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또 배우들이 레드 카펫을 쫙 깔은 그 위에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위신을 상징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옷자락, 흰 벽옥 같은 그런 옷자락이 성전에 쫙 깔리는데 누가 하나 그 옷자락을 밟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완전 무결성을 상징하죠. 그 누가 밟겠어요? 그 백보자 심판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성경에는 스랍과 그룹이라는 천사에 대하여 자주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 종류의 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스랍과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날개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 앞에 나타나는 천사는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 날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나타나는 천사 이렇게 나잖아요. 야곱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그죠? 그러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 그 세 사람의 그 천사들 그 날개는 없었죠.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그 와이프가 자기는 하나님을 봤다, 천사를 봤다 했던 그 날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요?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6날개. 지금 여러분 뭐 관광지에 가면 뭐 포토 사비면 뭐 천사 이렇게 걸려가 날개가 2개 딱 되고 그 안에 사진 찍어서 착각 자기가 천사냐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날개 달린 그 날개 몇 개예요? 그 날개 몇 개예요? 사진 찍을 때 2개죠 양쪽으로. 근데 그 천사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여기는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인데 그 가짜 보고 이렇게 찍는가 보면 그 성경에 대한 무지한 거죠. 사실 이 천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가짜라 하고 찍으세요. 천사가 이렇다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믿지 마시고 성경에는 6개잖아. 그럼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그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천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천사는 가짜 천사는 거예요. 이 상상 속에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진짜 천사는 뭐죠? 자, 그러니까 6개인데 각기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고. 왜 얼굴로 가립니까?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하나님을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벽보자의 그 보좌가 너무 눈에 부시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그 천사들도 얼굴을 못 보니까 6날개를 2날 가르는 거죠. 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 그죠? 자기 발을 이렇게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발을 하나님의 그 벽보좌에 흰 옷이 쫙 깔려있는 그죠? 그 성전 그 주위에 옷이 쫙 깔려있는 그것을 감히 뭐요? 밟을 수가 없는 거죠. 밟을 수가 없는 거죠. 못 밟는 감히가 하나님 옷자락을 누가 밝히세요? 어떤 누가? 천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밟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날개 둘은 뭐요? 그 발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둘로는 이제 나는 거죠. 이제 나는 거예요. 나는 거 상상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둘은 얼굴 가렸고 날개 둘은 얼굴 가렸고 중간에 있는 날개는 날고 밑에 있는 날개는 발을 가려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 옷자락을 밟을 수가 없을 만큼 위험을 상징하는 그걸 지금 이사야가 지금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라는 것은 이제 복수죠. 많은 천사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입니다. 누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말을 걸겠으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밝겠으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겠습니까? 너무 그게 거룩하다. 천사들조차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뭐 바다와 온 땅을 여러분 통치하시죠. 온 땅에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그 편만성이 온 우주와 땅이 가득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좌우의 연기가 쫙 하나님을 하늘 벽보좌에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앉으시는
이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이 이사야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후에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비유하면서 자꾸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했었지. 그러고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이 이사야서가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이 이사야가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화라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그 벽보좌를 보지 못하는데 자기 인간의 모습은 자기가 그걸 본 건데 이게 나한테 화더란 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당하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인 대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본 것 자체가 나한테 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망하는 게 있어요. 망하는 게 뭐냐면 예를 조건데 첫 번은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뭐 술과 도박과 여자와 뭐 이런 노름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삶의 일부분이고 뭐로 망하느냐 그러면 사람은 뭐로 망하고 그 사람의 자기 그 명을 재촉하냐. 그건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사람이 듣지 말아야 할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고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진짜 이해 안 되죠? 사람은 술, 도박, 노름으로 여자가 만드는 그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이에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자기 명을 저촉하는 거예요. 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밀 같은 거 복으로 듣지로 말하지로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하고 듣고 봤다면 그게 이제 그 사람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어떤 그런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은 듣는 사람은 그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죠. 찾아서. 반드시 죽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화를 제출한 거지 뭐 술, 도박, 여자 뭐 이런 주색 찾기 위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도 그죠? 안 하는 것.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뭐 목숨 걸고 말하면 할 수 없지만 그 부분 오래 살려 그러면 그거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우리 나라에 그 있잖아요. 그 시집간 사람이 시대에 가서 9년 동안 뭐 3년 벙어리 그죠? 3년 뭐 장님 뭐 이렇게 뭐 3년 뭐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잘 된 게야 오래 사는 거죠 그 집에서. 근데 그걸 다 말하고 듣고 뭐 이렇게 비위 상한다고 억울하다고 막 말 다 해버리면 그게 안 된다. 그런 걸 좀 우리가 삶에서 지혜인데 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보자 그러니까 난 내 그 본 것이 화다. 안 봐야 될 걸 봤다. 근데 사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죠. 하나님아 보여줬기 때문에 보였는데 어쨌든 그 안 보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말하지 말할 것을 맨날 말하고 이 인간이 말하는 게 그 전부 다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선함을 해도 결국은 그것이 착하고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그게 부질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 자체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하나님이 그 거룩성에 볼 때 우리 인간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 너무 초라하다. 솔로몬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도 뭐보다 못하다? 자, 뭐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창조한 들의 백합화보다 뭐요? 못하다잖아.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그에 비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 예, 우리가 볼 때는 와, 웅장하고 거창하고 크고 얼마나 으리으리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솔로몬의 성전도 들을 핀 저 백합화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그 창조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너무 여러분 인공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홀리고 와 그러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뭐 아파트 뭐 68억 70억 하는데 나는 그것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아파트에 60, 70억 뭐 어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그것이 옛날에 삼풍백화점 아시죠 여러분? 서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래서 500몇 명이 죽었는 그 무너진 터 위에 세운 아파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그 집이에요 그게. 네, 그게 뭐 몇 수십억 하는데 글쎄 뭐 몇 수십억은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70억 있으면 근데 안 살죠.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시골 살고 한평생 그냥 선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제 개인적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설교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뭐 책을 읽고 수사학적으로 열심히 말하고 좋은 말 해도 주옥 같은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해도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이라 내가 선택해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성령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은성이었더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뵀다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뵀다. 하나님 만났다.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유명한 요즘은 잘 모르겠죠. 옛날에 뭐 간증 집회장 하는 막 다니는 사람들 뭐 하나님 봤다, 천국을 봤다, 천국 보니까 아파트더라, 뭐가 어쨌다. 그래서 뭐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목수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집이 과연 아파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감정은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봤을 뿐이지 그거는 자기한테 해당하는 거지 그 감정을 들어서 온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감정이란 거는 여러분 현실에 정말 어릴 때 도움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준 그 감정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술에서 전가하는 거지 뭐 천국에 가니까 뭐 봤다 저는 그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 집에 가지도 않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감정 집에 오라 그러면 안 가는 게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성장에 좋은 거 그 말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만 봅시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죠. 자 6절 봅시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을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야, 그 재단에서 그 핀 숯불 엄청 뜨겁잖아요. 그죠? 뜨거울 그때 숯이 여러분 뜨겁잖아요. 숯 열들 여러분 보통 한 800도, 1000도까지 갑니다. 그 숯.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담뱃불 피우는데 담뱃불 온도가 보통 한 500도 넘어요. 조그만 그게 안 되는데 그 빠르게 불 있잖아요. 쫙 하는 거 그때 타는 거 온도가 500도 정도 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쭉쭉 빨아도 입술 안 되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 자, 숯불이 엄청 뜨겁다. 800도. 근데 그 입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입술이 새까맣게 탔겠죠. 그런데 안 탄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막 타는 걸 봤는데 타기는 타는데 뜨겁지 않는 거. 그걸 지금 상상하시면 돼요. 불이 붙었는데 안 뜨거운 거. 그래서 모세가 그걸로 갔죠. 모세가 그걸 보고 불이 붙었는데 안 뜨겁다는 거는 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이어 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그 불이 진짜 불과 산불 났으면 모세 난리 났죠. 그 양들 다 타면 안 그래도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그 양 다 타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잔인하게. 근데 그걸 급하게 끌려고 갔는데 불은 붙었는데 안 타는 거. 그거죠. 숯불은 폈는데 입에 대니까 뜨겁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상징이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너 입술을 다하시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요 구절이 상당하게 위험합니다. 어떤 이단이들은 요 구절을 이용해가 숯불에 그 전기 다마를 얘가 빨갛게 톡톡 대면서 꼭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는 이단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혹하면 안 돼요. 죄를 사해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뭐요? 피로 죄 사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불러서 나가지고 숯불 비슷하게 만들어 톡톡 대면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하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으면 안 돼요. 그가 죄 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죄 사하는 게 아니라 죄는 누가 사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죄 사하는 거지. 어떤 인공적인 것을 죄 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이제 그런 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죄가 사해져. 하나님부터 죄가 사해지도록.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거예요. 네가 사명자로서 저 왕궁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 말을 증거해라. 근데 증거하려고 보냈는데 아무도 그걸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도대체 누가 가겠느냐? 내가 볼 것 저 예루살렘 곧 멸망하게 됐는데 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도 멸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BC 740년이니까 720년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을 외칠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 그 멸망을 말할 그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여러분 저도 만약에 강화문 사거리에서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외치면 많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거 미친 놈이라 그러겠죠. 그냥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그런 사명을 내가 못 받았어. 강하면 내가 이렇게 다치면.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받은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그걸 보면서 자기 먼저
자기 죄 사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가 있지, 자기 죄가 하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가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많은 죄,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죄 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저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으로 망하게 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칠 사람이 내가 보내야 되는데, 그 누가 갈 것이냐, 이건 누가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었어. 나를 보냈었어. 참 이사야가 대단한 거죠.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보내는 종교예요. 사실 파송한다. 보내는 종교. 때로는 그 보냄을 받아서 각자의 목회자가 저는 이제 이 안산 땅에 개척으로 보냄을 받았고, 어떤 분은 또 기도 중에 선교사로서의 보냄을 받았고, 이 보냄의 이게 사역이 달라서 그렇지 다 보냄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또 성도로서 보냄을 받았고, 그죠? 이 보냄, 우리 기독교는 보내는 종교예요. 받는 종교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냈어. 여기는요, 이거는 이사야가 이렇게 증거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악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죽을 수.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저 남유다 북이스라엘 증거하는데 내가 증거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이사야는 죽음을 두렵지 않냐. 왜냐하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죽은들 그게 그게 있어요. 그죠?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가겠다. 나를 보냈었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증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고 보기는 보아도 못해.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증거하다가 전도하다 보면 진짜 안 먹힌 사람 있죠. 안 먹혀요. 안 먹혀. 아우 진짜 그런 사람들 진짜 어떻게 좁힐 수도 없고, 분명히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거 아는데 안 먹히잖아. 저 10절에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근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오도 못 깨닫는 거는 그 사람이 못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깨닫고 지금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도 창세전의 선택자만이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 구절 아니겠어요? 나 아무리 전하고 해도 못 깨닫는 사람 있죠? 그 못 깨닫는 사람을 본인이 못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누가 둔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아무리 이 복음을 전거도 못 듣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사탄이 그를 둔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탄의 방해, 사탄의 작용, 사탄, 자꾸 사탄을 하나님 위로 자꾸 올려가지고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그걸 못하게 하는데, 구원은 사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구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마음을 개박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건 사탄이 하겠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신앙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 자,
그래서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 염려된 부분이 그렇죠. 저 구원받지 못한 데를 했는데 혹시라도 또 네가 말해가지고 네가 구원을 배워가 저 백성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데 자 11절에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을 많을 때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곧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예루살렘이 곧 망한다.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우상을 씁니다. 심지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남유다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냐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벌써 보내기로 이때 작정하셨다 안 하셨다? 작정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리라. 자,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남는 자의 사상입니다. 백성이 그렇게 쫙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뭘 남긴다? 그루터기라도 남기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씨앗을 남기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심지가 붙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이 남는 자의 사상이 하나님께는 이 땅에 완전하게 뭐해도 남는 자의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남는 자 사상이 항상 하나님은 봐봐요. 11장에 그 6장부터 시작에는 그 온 땅을 홍수를 다 노아 홍수를 심판해도 노아를 남겨뒀잖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황폐하게 말아도 롯을 남겨뒀잖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는 자의 사상. 이 땅에 하나님은 그 남는 자를 통하여 또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6장에는 멸망했고 또 멸망 뒤에도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고 뭐요? 새로운 희망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 그게 이사야 6장의 사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6장을 잘 우리가 이사야 이 6장 전체가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한 장 한 장 책 뭐 다음에는 또 뭐죠? 다음에는 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이 엑기스를 뽑을까? 엑기스가 이사야서의 엑기스는 이게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절대 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저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약이 판치고 온 땅이 혼탁하여도 끝까지 남은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땅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해맑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믿음이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